교과 제4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제목으로 교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혹시 이 도찐 개찐 이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 정확한 우리말 사전에는 뭐 도찐 개찐은 잘못된 표현이고 뭐 도긴 개긴이 맞다 뭐 이렇게 사전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튼 이 말은 조금 낮고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비슷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들 중에 50보 100보 뭐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도토리 키재기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50보를 도망간 사람이나 100보를 도망갈 사람이나 도망가긴 매한가지다. 뭐 그게 50보 100보란 말이고요. 또 도토리가 아무리 서로 자기가 키가 크다고 서로 키를 재봤자 어차피 도토리일 뿐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실 도찐 개찐입니다. 뭐 때때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존재 자체가 달라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뭐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우리 사람은 도찐 개찐 또 50보 100보 또 도토리 키재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느끼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군대에 갔을 때 제가 이 사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 훈련소에서의 사진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서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복사 붙여넣기를 한 듯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람들은 아마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봤으면 아마 서로가 다 다르게 보였을 것입니다. 서로의 개성이 다 뚜렷해 보여서 아마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공간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다 똑같이 머리를 짧게 자른 다음에 다 똑같은 옷을 입혀 보이면 사실은 다 똑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밖에서 얼마나 똑똑했던지 또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졌고 또 얼마나 좋은 직장에 있던 사람이었던지와 관계없이 머리를 다 자르고 군대에 들어오면 하나같이 다 어리버리한 훈련병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은 뭐 아무리 날고 기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본질상 다 비슷한 사람이고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은 이런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별 차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차피 다 도찐 개찐인 우리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의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교과의 성경 범위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대하여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을 받은 우리의 그 결과와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세 부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긴 했는데요. 여기 너희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여기 그 아래에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너희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를 말해주고 있을까요? 네, 바울의 입장에서 너희라고 표현했을 때 이 너희는 이방인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과 같은 히브리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렇게라고 이렇게 너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너희와 우리 사이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너희라고 표현된 이 이방인들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하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죽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우리 사람들의 모든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의 상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표현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보기에는 우리가 숨도 잘 쉬고 호흡도 잘하고 우리가 잘 움직이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은 또 예수를 알기 전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죽어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의 상태에 있었던 그때에 너희 이방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여기 파란 글씨로 제가 쓴 불순종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은 사탄 마귀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전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이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며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볼 때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이방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방인 너희는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며 죽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던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방인의 상태와 아마 동일한 상태에 있었던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표현하고 있는 너희가 아니라 이제 우리라고 하는 유대인의 상태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기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에 대하여 평가를 한 이후에 이제는 예수를 알기 전인 자기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 모두의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도 유대인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바울은 죽어있는 너희 이방인들과 같이 사실은 우리 유대인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희 이방인들과 우리 유대인들은 사실 다 도찐 개찐이야라고 하는 그런 표현. 아무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달라 보이도록 노력하고 서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동하였지만 사실 예수를 알기 전에 유대인들의 상태는 모두 다 본질상 이방인들과 아무 차이가 없는 진노의 자녀, 곧 사탄 마귀를 따르는 죽어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사람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우리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은 죄의 허물로 죽어 있는 자들이며 사탄 마귀의 자녀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이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봉사하면서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나누면서 그렇게 착하게 살면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의 부모가 바뀔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진노의 자녀인 우리는 결국에는 조금 더 노력한 진노의 자녀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인 정말 희망 없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그 다음 절부터 설명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은 에서 바울은 이렇게 그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기록해 주었는데 그 방법은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은 우리 사람 스스로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에게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진노의 자녀가 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죽어 있을 뿐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라고 지금 바울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어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일으키시사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우편에 앉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2장에 와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실 때에, 그때에 누구를 같이 살리고 일으키고 앉히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죄의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죽어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 사람은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사람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우리도 함께 살리시고 자기 아들을 우편에 앉히실 때에 우리도 함께 앉히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난 자들, 곧 거듭난 자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바뀌려면 내가 변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일으키셨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만이 경험하게 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이 큰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설명하는 구원의 결과 혹은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리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또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간략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란 표시를 한 걸 보면은 7절에서 이는 뭐뭐뭐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고, 또 8절과 9절에서 이는 뭐뭐뭐 하게 하심이라 또 이렇게 기록하고, 또 2장 7절부터 10절은 이는 이 일은 또 뭐뭐뭐 하심이라 이렇게 이 똑같은 구조가 3번 반복돼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다 구원의 결과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7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이는 뭐뭐뭐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오는 여러 세대라고 할 때 이 오는 여러 세대란 다른 번역으로 다가오는 시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과거에만 혹은 현재에만 그 순간을 위한 잠깐의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인류의 세대들과 더 나아가서는 온 우주의 천사들까지도 다 포함하여서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온 인류와 온 우주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부터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구원이 우리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사람은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또 어떠한 선한 행위로도 우리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100%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바울이 기록해 주었습니다. 사람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가 구원을 받은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구원을 얻었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자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한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높이거나 나를 자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할 때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포에이마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작품, 완제품, 생산품 이런 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는 여기 뒤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하는데 이 지으심을 받은 자는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부모가 되었고 우리는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바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사람을 조금씩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행위를 통하여 사람을 조금씩 변화하도록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재창조하셨다라고 바울은 기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로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으로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조금씩 변화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재창조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재창조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사실 우리는 뭐 선한 일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없이 선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행한 모든 일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행하는 악한 일들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선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가 행하는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재창조된 자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재창조된 자들이 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들이 될 수 있으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눈에 살아있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눈에 죽어있는 자로 여겨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거기서 조금 더 노력한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재창조됨으로 하나님의 눈에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그러한 젊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